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증거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증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드렸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미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고, 절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힘든 일이나 또 어려운 문제나 어떤 고난이 당하게 되면 또 질문합니다. 주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도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답변 자체가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이 주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유대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아닌지 분명히 말해달라라고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난 이미 수차례 너희들에게 말했다라고 하시니까 자기들은 그 말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대답을 하셨더니 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물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 꼬투리를 잡을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태에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인데요. 믿으라, 그리하면 깨달아 알리라 라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깨달아 알리라.
뭐가 먼저죠? 믿는 것이 먼저고 깨달아 아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 성경,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혹은 깨닫는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니까 나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나야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어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알아지는 문제거나 깨달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바뀌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바뀌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도 정말 잘 믿는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만큼 그 믿음에 대한 엄청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믿지를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삽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솔직히 안 믿어지는 사람,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속히 깨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다면 그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절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낙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없는데, 지금도 나는 못 듣고 사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혼란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간증들 가운데 간혹 성경을 접하기 힘든 지역, 내지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도 없고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도 없는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간증을 종종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록된 말씀 혹은 누군가가 그것을 복음으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나 보암직했던 그런 기사와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예배 때 한번 이미 나누었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긴 적 없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탐심이나 욕심에서 오는 소원 말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전에는 이런 소원을 품은 적이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사소하게는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정말 진짜 제대로 좀 기도해보고 싶다. 기도 응답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좀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 육신의 탐심이나 욕심에서 나온 소원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소원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소원이 생각나는 그 순간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을 주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은 내가 가야 하나 멈춰 서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주님의 양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멈춰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느니라에 주목하셔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반드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데까지, 그 음성을 따라 사는 데까지 가야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막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면, 마음을 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자기 같은 것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죠? 온갖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이 음성을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육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짐승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율법에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보니까 안 돼요, 주님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부자 청년은 그 모든 것 포기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를 때는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이룩해 놓은 것, 혹은 자기가 그동안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신념, 혹은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주님의 음성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도 헷갈리고 도대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을 꺾고 순종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판단이나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했던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주님께 순종했던 그런 기억이 가장 최근에 언제 있으신가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다 음성 들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도 여전히 막 오리무중에 빠져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음성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나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아니,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면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것을 끊어내고 방해하는 분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따르자니 뭔가 또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 같고, 내 육신의 소욕은 계속해서 마귀가 나를 구슬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가야 될 것도 같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 버리려는, 정말로 우리 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치열하고 살벌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 양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그 실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양의 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형국인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그 양은 죽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라고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게 양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처음 담임 목회를 하시던 곳이 전라도 고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부목사 시절과는 다르잖아요. 담임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늘 노트와 펜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에 어떤 말씀해 주시면 기록하고 그대로 순종해야겠다. 설교를 해도 신방을 해도 교회에서 회의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순종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몸이 아픈 집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그 집사님 신방을 하기 원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바빠가지고 신방을 못 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신방을 가라고 하시나 보구나 하고 그렇게 분별이 되어서 사모님과 함께 서둘러서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갔대요. 그렇게 댁을 찾아갔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고 이걸 이제 택배로 보내시려고 이제 일을 하려고 마당에 있는 마루에 이렇게 앉아 계셨대요. 그래서 집사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몸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심장이 아프다고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쓰러지는데 목사님이 안아서 흔들어 보니까 이미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119에 급히 신고를 하고 여기서 막 심장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했지만 목사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병원에 일단은 이제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이 신방 가라고 해서 신방을 갔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죽을 사람도 오히려 살려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아는 목사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그 집사님이 복이 있으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홀로 계신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임종 전에 목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임종이 끝나고 한참 뒤에 목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별히 그 집사님은 자녀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어서 목사님이 그때 안 갔으면 홀로 그 자리에서 마당에서 홀로 그냥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셨을 텐데,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임종을 맞이했으니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사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그 순간에 목사가 와서 같이 있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목사가 와서 함께 있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셔서 신방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집사님이 홀로 아무도 자식들이 없는 그 쓸쓸한 집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셨다면, 분명히 신방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가 그런 일을 만났다면 아마도 그 목사님은 목사로서 정말로 엄청난 좌절과 죄책감 가운데 목회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생각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예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교회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끼리 막 싸우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생겨요. 여러분, 내가 들은 것이 옳아, 서로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싸우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 읽고 설교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그동안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분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계속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건강하고 바르게 들으려면 그 음성을 자기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분별해 줘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들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말로 보편적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만 있어요. 뭐 다른 마음은 오직 두려운 마음만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가 분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네? 내 안에 감사함이 없네? 내 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게 없네? 내 안에 사랑이 없네? 그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두신 말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이 강단에서 제일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시나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얼만큼 고백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젠 정말로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실제로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찬수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에게 꼭 그렇게 권한대요. C.S. 루이스가 쓴 책은 무슨 책이라도 다 읽어라, 그렇게 권하신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 시대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최고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 C.S. 루이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C.S. 루이스가 쓴 책들은 하여튼 가리지 말고 뭐 구해지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소설에 이런 대목의 글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읽어본 책은 아닙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죽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 이런 대목이 있대요. 죽기 전에 죽어. 내 육체의 생명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언제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혹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듣기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죽을 기회가 없어요. 정말로 죽어버리면 죽을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가정, 일터, 교회 어디서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 우리는 반드시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정말로 나를 이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